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포털 사이트에서 본 기사를 잠시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식사하시면서 또 잠시 쉬시면서 어떻게 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제가 너무 좀 거창하게 범위를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독교에도 많은 미디어 매체가 있습니다. 방송국도 있고, 아니면 신문사도 있고, 뭐 잡지 회사도 있고, 여러 매체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폭로하고 드러내는 1차적인 그런 어떤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하고 믿는 우리 백성들이고 성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살 까먹기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독교 매체들이 벌떼처럼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벌떼 이상으로 하이에나처럼 썩은 냄새를 찾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붉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라면 조금 좀 덮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미덕도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제 들춰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특정한 교회의 얘기겠습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왜 그 단어를 이들이 썼는지를 여러분 유심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습이라고 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습이라고 하면 북한 땅, 김씨 가문의 3대 세습 이런 것들만 들어가지고 세습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그 단어를 이렇게 차용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단어를 대입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습을 했죠.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이 세습을 했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그 선지자의 아버지 선지자를 이어서 또 선지자가 됐던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마치 그 단어를 써가지고, 물론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많은 비리들을 덮기 위해서, 부정적인 일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분명히 의도 자체가 그렇게 선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가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그 교회를 들춰내는 기독교 성도들이 문제가 되었던, 지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두렵고 위험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면 과연 그런 행동들을 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나 우리가 피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그리고 정말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실은 다른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피상적이고 그리고 좀 모호한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덕적인 완전함,
그죠? 성결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언약적인 단어예요. 언약적인 단어. 그래서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성별되다, 구별되다. 그래서 세상과 피조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시는 분이시죠.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거룩하다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피조물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들 자체가 구원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보십시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욕을 먹게 되고 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와 관련해서 좀 다양한 문제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였을 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자, 보십시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이름을 얻겠고 그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구원과 거룩과 영광.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받으시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의 메시지가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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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천사들이 창화하고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렸죠. 자, 그때 피조물과 구별된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거룩하다. 온 땅에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달리 굳이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철야기도 시간대 말씀을 드린 그 비느하스와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를 통해서 더 좀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그 행군을 하던 중에 시딤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또 백성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모압 여인들을 끌고 와서 그들이 제사하는 제사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숭배하는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분위기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이와 관련된 두령들을 다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목을 베어버려라. 그렇게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염병이 온 지금 해막 가운데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24,000명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눈치 없는 시므온 지파의 한 두령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엘리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단창에 한 칸에 이 남자 여자의 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질투함으로 비느하스가 질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욕먹는 장면. 이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이들의 삶과 성결과 거룩함이 지금 점점 더 추악해지고 그리고 오염되어 가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비느하스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정말 기치를 올리며 단칸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들었던 비느하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즉시 전염병이 사라지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이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더 예전보다 더 친밀하게 이루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 심정과 그 열정이 있을 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그 무리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 명령을 받아서 자, 형들이 있는 엘라 골짜기로 먹을 것을 가지고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피를 튀기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웬걸 너무나 정막당산입니다. 조용해요. 싸움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을 보니까 덩치가 막 산만해요. 어마어마한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벌벌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을 돌려서 급소를 때렸을 때 한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거구가 쓰러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자기 골리앗이 가지고 있을 그 칼에 의해서 다윗을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말 치가 떨리고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런 심정으로 도저히 골리앗을 두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적장 가운데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죠. 욕보이는 정말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못한 이 왼수 같은 죄악과 그리고 오물토성인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연 욕보이다니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살아있긴 한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듣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것도 아니라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구원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거룩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실 때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구원하게 되었다고 할 때는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점검을 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자, 받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나? 예. 내가 좀 힘써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드려야 되나?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 실은 이 의미는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어떤 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을 뿐인데, 실은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가지고요, 의미상의 주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실지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예. 단지 하나님은 거룩히 지시는 것에 있어서 부동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정하고 동의하고 박수칠 뿐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거룩하시옵소서, 거룩하시옵소서, 거룩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박수를 그리고 갈채를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주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역사 가운데 내가 해방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사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방해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잘 주의하시고 보셔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눈만 돌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디글디글 대부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부글부글 타올라야죠. 치가 떨어야 됩니다. 치를 떨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고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하여 슬피 우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조성하시고 새롭게 개조하실 또 계획하실 당신의 뜻과 하나님 정말 당신의 그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한평생 우리의 모든 목숨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이 열정과 열의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